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구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내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잘 설명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예수 믿으면 이 다음에 죽어서 어디?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구원의 한 부분이지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전부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동안 알고 계신 부분들도 있겠지만 잘 들으시는 중에 확실하게 알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에도 당신이 예수 믿게 되면은 받게 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구원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경우도 이렇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고 또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미 한 번 이 내용을 강의를 해서요, 강의를 하면서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받은 구원 분명히 알고 특별히 현재적인 구원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귀를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강의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좌우편에 두 행악자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한편 강도가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구원은 굵은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거기 설명을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님은 한편 행악자에게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신분이 무엇인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에 있는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편 행악자가 구원받은 이 사건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평생 동안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에 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자, 여기서 궁금한 것이 이게 하나 있죠.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강도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강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양편 강도들이, 이 행악자들이 예수님을 비방을 했죠. 처음에는 비방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편 강도가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질 않았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비방했던 양편 행악자들이 왜 한순간 한편 행악자가 변해가지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것일까?
무엇이 그 행악자로 하여금 변화되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이것뿐이죠.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에서 나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죠. 틀림없이 한편 행악자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에 그 십자가 위에 그 패가 있었거든요. 거기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귀가 써 있었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셔서요. 그러니까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결국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사건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주 잘 아는 내용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런 성경 구절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리더에 이르게 되면 이런 성경 구절은 아주 소중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그 은혜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아래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에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설명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가상에서 6번째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고, 이 말은 당시 종들과 상인들 그리고 화가들이 흔히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잘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겠어요.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여기 나오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당시 종들이 흔히 사용하던 말이었는데 이런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심부름을 시키게 되면은 종이 가서 그 심부름을 다 그대로 이행하고 주인에게 다시 와서 테텔레스타이, 주인님 시키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시더라도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좀 바꿔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심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심부름의 내용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심부름,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을 지금 다 이루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시키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상인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은 그 당시 같으면 어떤 사람이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게 됩니다. 물건 샀으니까 물건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물건값을 내게 되면 상점 주인이 그 돈을 받고서 영수증을 주게 됩니다. 그 영수증 주면서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무슨 말인가요? 물건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의 값인 사망에 처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죄의 값이 다 치러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화가들의 경우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는 처음에 스케치를 하게 되죠. 처음에는 한 선을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스케치를 해가고 색깔을 칠하고 그림이 다 끝나게 되면 맨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죠. 그걸 뭐라 그러죠? 낙관이라 그러죠. 그 낙관을 딱 찍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원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에 관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구약 성경에 점차 이 구원의 그림이 그려져 가는 거예요. 이 성경 역사 속에서 구원의 그림이 점점 그려져 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그림이 뭐 한 거예요?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다 치렀고 완성되었습니다.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완성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음의 손을 펴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심지어 리더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나, 내가 선한 일을 힘써야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안 해요.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다 이루었다,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믿음으로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구원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견해들이 있죠. 율법주의, 이건 이런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그 아래 보게 되면 성구를 써놨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들어보십시오. 리더는 이 정도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 이거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율법을 주시면서 이거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안 해요.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율법을 그럼 주신 목적이 뭔가 하면, 율법은 무엇을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다 지킬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바로 거기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제도가 문제가 나오게 된 것이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죄를 깨닫게 함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성경에서 이 말을 몽학선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인데요, 갈라디안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거짓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말해서 미혹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갈라디안주의라는데 이런 겁니다. 믿음 더하기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죠.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나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지, 요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말이었어요. 거기 미혹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다시 설명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아래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맞아.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지. 예수님 믿고 나서 선한 일을 힘써야지. 여기죠. 두 가지입니다. 믿음에다가 선한 일. 그럼 결국에 가만히 보게 되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선한 일이 있거든요. 이게 행위 구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무엇으로? 육체로 만치겠느냐? 이런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이건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믿음 갖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성령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은 성령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선행, 율법 이걸 더하니까 이거는 육체로 마치는, 그렇게 어리석으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이런 갈라디안주의가, 이 천주교가 그런 거예요. 천주교는 예수님 믿고 나서 성례 이런 거죠. 성례를 지켜야 되고 이런 거, 선행을 힘써야 되고, 이런 방식이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이렇게 가끔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시대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자, 확인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구약시대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았나요? 은혜로 구원받았나요? 예? 은혜로요? 율법 행함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냥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약시대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았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도 아닌데, 신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사건 이후에 그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렇게 성경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한번 이렇게 질문하세요. 율법 행함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구약시대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면은, 그럼 구약시대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겠네요.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의로 여기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 순종이지, 율법 행함으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해도 조금 미심쩍은 눈초리로 보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여리고성 기생으로 몸 팔던 여인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라합이죠. 이 라합이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들어가 있어요. 믿음의 영웅들을 쭉 기록을 하는데 거기 라합이 들어가 있다니까는요. 그러면은 라합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나요?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죠.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믿음으로 라합은 뿐만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 반복되는 것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계속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이걸 봐서 구약시대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안에 십자가의 내용을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 받게 하시는 이것이 구약의 내용이잖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확인합니다. 짐승의 피 자체가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짐승의 피 자체에 무슨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약 성도들은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죄 사함에 관한 것을 받게 되었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 피 흘림 속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의 구속 사건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예표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직 무엇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확정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번은 제가 월요일 날 아내와 함께 어떤 식당에를 갔어요. 그 식당의 음식을 잘하면서 싸다 그래가지고 한번 먹어보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와서 이 값을 치르려고 하는데 누군가 내고 가서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내고 가셨는데 아직도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혹시 비밀리에 은밀하게 얘기해 주시면, 음식값을 내고 가시는 거예요. 음식값을 내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그 주인이 음식값 누가 내고 갔습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음식값이 이미 지불되어서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음식을 먹었는데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냥 나가나, 안 되겠다. 그래도 내가 음식값을 더 내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꺼내서 식당 주인에게 준다면, 저 안 그랬어요? 근데 준다면 식당 주인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아니,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실제 생활 속에서는 내가 그것만 가지고 되나?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선행을 힘쓰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이래야 내가 천국 들어가지.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의 문제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뭐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뭐라 그러나요? 글쎄요. 왜 글쎄요 그럴까요? 내 생활을 보니까, 물론 그렇게 우리가 봐도 좀 생활이 엉망이긴 하겠죠. 그러나 구원은 그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먼저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받은 구원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면 거기 내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이란 죄와 죄의 결과인 비참과 죽음과 정죄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되어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영적 풍성한 삶을 살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길죠? 자,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아마 쉽게 이 말씀을 암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첫 번째가 죄와 그랬습니다. 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 이 죄인입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데 그게 비참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모든 비참한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오잖아요. 고난과 자연 환경 여러 가지 재앙들 다 이게 죄로 인한 것이거든요. 비참과. 그렇게 이 땅에서 비참 가운데 살다가 때가 되면 뭐하죠? 죽습니다. 죽음이에요. 죽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거든요. 정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정죄의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5가지요. 아시겠죠? 제일 먼저가 뭐죠? 죄.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죄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참. 세 번째는 죽음. 그 다음에는 정죄의 심판. 그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 이 5가지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결과가 5가지예요. 죄인 된 거예요. 죄의 종이죠. 죄인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참 가운데 살다가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정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형을 받고 이 5가지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이 5가지에서 해방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 5가지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인이거든요. 죄의 종,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방됨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뭐가 됐어요?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비참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으로 어때요? 영적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죽음. 죽음에서 해방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서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정죄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은 정죄의 심판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을 누리는 영생에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 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는 구원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이지, 구원은 지금 말한 이 5가지에서 해방을 받아서 이 5가지로 표현되어지는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 5가지에 대한 것들이 해방되는데요, 우리는 너무 부분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삶이 뭔지를 보여주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를 3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걸 3가지로 정리하면 이 교환해 보게 되면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놓았는데요, 먼저 3가지를 한번 읽고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구원이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칭의. 요거는 과거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 믿는 순간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어지는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잖아요. 내가
오래전에 예수님 믿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과거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이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이란 죄의 결과인 비참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영적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걸 뭐라 그래요? 성화. 이거는 구원의 현재적인 것이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기면 먼저 큰 거를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이란 세 번째 나와 있죠. 장차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으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영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시제가 뭐예요? 미래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다시 넘기셔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구원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과거와 미래만 많이 생각하는 경우예요. 현재에 대해서는 설교 시간에 자주 듣긴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풍성함이 아니고 메마른 삶을 사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이 구원의 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무엇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거기 속량이라는 말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거기 줄을 쳐놓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말, 속량한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몸값을 지불한다, 그런 뜻입니다. 종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거기서 자유인으로 만들려고 할 때에 그냥 안 되잖아요. 뭘 지불해야 돼요? 몸값 지불해야 되죠.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에 끌려다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 죄의 종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몸값을 지불하시고 의의 종으로, 의인의 의롭다함을 받게 만드신 것입니다. 몸값이 다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량하심으로 죄에 대한 우리의 빚은 다 뭐가 됐어요? 변제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리고 영원히 의인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거기 줄쳐 놓으세요. 지금 그리고 영원히. 거기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줄친 거 한번 봅니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되었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될 것이다가 하네요. 너희가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서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요. 성경은 과거형으로 말했습니다. 되었느니라, 이미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 예수 믿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영원히 그렇습니다. 영원히 그렇습니다. 아니 영원히 그렇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짓곤 하는데 아니 영원히 우리가 의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자,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거기 줄쳐 놓으십시오.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건 이렇대요.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 의로워 라고 하나님이 판결하셨어요. 이거는 법정 용어 같은 거죠. 칭의 이런 거는 판결하셨어요. 너는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감히 어느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내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요, 이렇습니다. 먼저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정죄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심각한 거는 사탄이 정죄합니다. 마귀가 우리 정죄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만약 하나님 앞에 사탄이 서 있다면 이렇게 정죄할 것입니다. 욥을 정죄한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뭐 믿는다고 하지만 저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 무슨 그 사람이 구원받고 의인의 신분이겠습니까? 하나님 의롭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식이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거기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어디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뭐해요?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걸 여기 덧붙여놔서요, 의롭다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말씀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대해서 정죄하는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시며 의롭다함을 얻은 것 그대로 늘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요한 1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거기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요거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런 뜻입니다. 만일 예수 믿는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요 대언자, 그 대언자라는 말이 보혜사, 똑같은 말입니다.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효력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께서 하나님 보좌편에서 간구하시고 대언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 옳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대언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아멘. 확실한 거예요. 근데 별로 아멘이 강하지 않은 거 보니까 좀 분명하시죠? 절대 구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어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언자가 계시는데, 그리고 그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으며,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미 죄값이 다 치러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정죄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죄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볼 때 이게 부끄럽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자신을 단속하고 회개하고 물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만 자기 스스로 정죄해가지고 이 죄책감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이건 옳지 않습니다. 칭의, 이미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의롭다함은 지금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현재를 보겠습니다. 구원이란 죄의 결과인 비참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아까 5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비참과
죽음의 공포, 이거죠. 죽음의 문제죠. 요게 현재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잖아요. 지금 삶에서 비참이라든지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니까 요게 현재 관련된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영적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거기 두 줄 쳐놓으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아니,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받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현재 과정으로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추구하고 누리는 과정입니다. 거기 줄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추구하고 누리는 과정이 바로 구원의 현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냥 사랑하심으로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선택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죠. 의롭다 하면 신분받죠. 이게 과거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는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루어지는 구원, 그리고 장차는 미래는 완성된 구원인 것입니다. 요 이루어져 가는 구원, 여기 바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구원 계획에 현재적인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추구하고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제가 한번 이 내용, 이 설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할 때 이루라는 말이 그 원어의 뜻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광산에서 보물을 캐낼 때에 몽땅 캐내도록 계속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현재 상황 속에서 그 구원의 풍성함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너희들이 다 캐서 너희들 것으로 만들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에는 엄청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며 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뒤로 넘기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바로 다음에 1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건 이런 거 뜻입니다. 두렵고 떨림이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기에는 죄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곧 나중에 나오게 될 것이고, 하여튼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말인데,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실상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시냐면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원을 두셔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구원의 과거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현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셔서 행하는 것에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이 말씀, 거기에 그냥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내어드린다. 내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소원이,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소원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 소원을 따라서 그냥 내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내겠다,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뭐 선행을 힘쓰고 내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이루어내야지, 이렇게 우리의 동기가 거기 있게 되면은요, 거기서 종교인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교만이 나오게 되고 공로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나는 그냥 그분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내게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분께서 내게 원하시는 거를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잖아요. 너 이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단순히 예수님 믿어서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현재 속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구원에 있어요. 아멘. 그가 이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그걸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한 게 문제인 것이죠. 이 말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실 때에 광야 생활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가나안은 천국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 가나안 삶을 갖다가, 왜냐하면 거기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천국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가나안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광야 생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광야 생활이 아니고 가나안의 그 풍성한 영적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그거를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구원의 현재를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이죠.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 영적 풍성함이 뭔지를 거기 좀 몇 가지 예를 써놨는데요. 이렇습니다. 고난이 없는 형통이나 물질적인 부요함이 이다하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거기 영적인 풍성함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풍성이 없게 한다, 이 말이 고난 없는 형통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물질적인 부유함, 그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뭔가 하면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영적 풍성함입니다. 줄쳐놓으세요.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영적 풍성함을 말하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냐? 구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 있는 삶. 이것도 영적 풍성한 삶 중에 한 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인생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비로소 그 안에서 목적 있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 이거나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 계획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거 굉장히 강조하죠. 거기에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은 뭐예요? 자유가 있어요. 그 다음 영적 전쟁에서 뭐예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은 죽음과 관련된 것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니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어지죠. 이것이 이와 같은 것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추구하고 누리는 과정이 구원의 뭐가요? 현재입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기 쭉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의 현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빼앗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구원의 놀라운 것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그 구원의 풍성함을 지금 빼앗기는 삶이 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 그냥 대충 살다가 힘들고 고난 그냥 견디고 버티다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디 가요? 천국 가니까 그거 됐지. 이거 안 해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삶 속에서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그 영적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현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구원 속에서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환난과 역경이 와도 거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알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따라합니다. 알거니와. 바울이 이 말 알거니아를 딱 앞에 붙여놨어요. 이 말 이겁니다. 너 알지 않느냐? 너 구원받았지 않느냐? 너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너 분명히 아는 것을 가지고 이제 나가라. 뭐냐?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아는 거잖아요. 이 구원에 관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현재를 누리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죠. 알고 있으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건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저주받는 죽음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것은 저주받는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어갈 때에 그를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저주받는 죽음을 당하는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거기는 로마인들, 로마 군병들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생각이 달라요. 십자가 아래서 로마 군병들은 끔찍한 형틀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저거 나무에 달렸네, 저주받은 죽음이 이게 된 거죠. 그런 거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주 교묘한 건 이겁니다. 유대 당국자들, 이 사내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몰아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게 하면,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마음이 떠나게 될 것이다. 실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쪽으로 몰아간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니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다. 예, 아니요. 이거 단순한 질문을 왜? 예, 아니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저주받는 죽음이다. 예, 아니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성경대로 해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저주받으신 죽음입니다. 예, 아니요. 어때요? 예입니다. 예,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지하신 분이 왜 저주받은 죽음을 당했어요? 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그분이 저주받은 죽음을 당해서요, 내가 받을 저주, 무슨 저주냐면은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에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너 이 말씀대로 안 지키면 죽음이야, 이거잖아요. 이 법대로 안 하면 너 사망이야. 바로 그 저주입니다.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사람 저주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겁니다. 가정에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한 가지 더 드릴 테니까 이 구원의 현재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특별히 기막힌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아이고 내가 무슨 저주받는 거 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에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무슨 저주받는 거 하냐?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아직 해방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현재 내가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묻습니다. 저주가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저주가 아니면 그거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뜻 가운데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특별한 사명을 주시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저주, 내가 전생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야.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난이 올지라도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걸 통해 나를 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는가 보다. 욥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간을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같이 나오리라. 그런 거죠.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는구나.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달라요. 따라합니다. 관점을 바꾸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현재를 누리고 있다면 내가 이제는 이 고난에 대한 관점 바꾸셔야 돼요. 여전히 고난이 올 때 무슨 저주 같아가지고 뭐 거기 두려워하고 그 고난에 끌려다녀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고,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그 모든 거 다 치른 거 어디 가버렸어요? 우리가 치르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현재를 누린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이 나오죠. 고난받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현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한번 보십시오.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괜찮죠? 바쁘신 분 있습니까? 자, 손 들어보세요. 바쁘신 분. 빨리 끝내드릴게요. 네, 바쁘신 계시면은 혹시 약속이 있어서 바쁘신 분 계시면은 중간에 몰래 나가셔도 괜찮겠고요. 그러나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됐죠? 들을 준비 되어 있습니까? 예, 하여튼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것은 그 죽음의 사건이니까 패배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승리의 사건이고, 이렇게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자체가 승리의 사건이에요.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승리의 사건임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확증이에요. 그건 확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예수가 죽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예수 죽었어요, 끝났지.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 도망쳤잖아요. 근데 실상은 이게 역설입니다. 기독교에 예수님의 그 죽음 자체가 마귀를 멸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요. 이 연합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귀를 멸하시는 승리, 그 승리는 내가 연합된 것이니까 곧 누구의 승리예요? 나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는 일들을 행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안 믿을 때는 귀신 쫓는 일 했죠. 여러분 믿기 전에 안 그랬던가요? 귀신 쫓는 일이 뭡니까? 뭐 제사 진행되든지 뭐 사주팔자 궁합 봐야 되지, 이산할자 따져야 되지. 우리 교회도 어느 중직자 가운데 한 분이 그 자녀 결혼시킬 때 뭐 사주팔자 궁합 봤다는 소문. 야,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아니 그렇게 제가 설교 시간에 막 얘기를 해도요, 이 잘 안 들려. 들려야 되는데 이것도 고민이죠. 그때마다 제가 위로받는 게 그거죠. 제자들 3년 동안 훈련시켜도 잘 안 믿었는데 하여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요. 이제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있거든. 안 지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안 지키면 또 귀신에 의해서 가정의 우환이 찾아와요. 실제 그렇다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따져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따질 필요가 없죠. 아주 자유롭죠. 상관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현재를 보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은 부활에 대한 것인데,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있죠.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죽음 두려울 리 없죠. 왜냐하면 이런 부활의 소망이, 이게 바로 구원의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현재와 관련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삶에 관해서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앞부분 읽으면 여러분이 뒷부분 읽어주십시오. 첫 번째, 타락전의 아담. 타락전의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불순종해서. 그래서 실제로 불순종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두 번째, 타락 후의 아담. 예수 믿기 전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죄의 종입니다. 죄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줄쳐 놓으시고, 네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장차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죄와 상관없는 영원토록, 그러므로 천국의 삶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에요? 꼭 자기 책임이에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나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이게 우리의 구원의 현재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죄의 문제는 이거 민감하거든요. 이런 겁니다. 이게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에 제가 보기에는 이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이 언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방식이죠. 너희가 죄 지으면 구원의 현재 축복들 다 놓쳐버려. 두렵고 떨림으로 행해야 돼. 이런 말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계속 죄의 습관 가운데 그냥 죄에 끌려다니게 되면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냥 죄에 그렇게 끌려다니게 되면 구원의 현재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분명히 말하잖아. 너희는 누구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 죄를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죄에 붙들고 씨름하지 마세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우리는 자꾸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습니다.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참 좋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않고서 구원의 현재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이렇게 단단한 결심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죄 붙들고 씨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보혜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 그분을 인정하고, 출발은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인정하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왜 혼자 씨름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씨름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돕는 자가 계신다니까요. 그분 누구십니까? 성령이시거든요. 그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죄는 저절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경험도 마찬가지인데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찾아오는 구원의 현재적인 기쁨과 승리가 있어요. 그것을 맛보게 되면 죄로 인해서 맛보는 그 세상적인 기쁨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이게 경험돼야 돼요. 경험이 안 되니까 세상이 즐거워가지고 여전히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니요, 그 즐거움은 사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현재적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면은요, 세상적 즐거움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맛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상이 좋은 것을 알고 거기 따라다니고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요즘 보니까 세상 권력이 뭔지 이번에 선거 보니까 뭐 이야, 제가 그냥 기가 찬 거예요. 아니 뭘 권력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이전 투구를 벌이고, 그게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는 사람의 삶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현재, 기쁨, 평안, 승리, 자유, 여러분 이거를 맛보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와 기쁨과 자유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현재예요. 현재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십시오. 자주 생각하세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구원은 이미 예수 믿고 의롭다 또 받은 거 있잖아요. 그 이상으로 현재적으로 내게 주어진 이 엄청난 구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달라질 거예요. 야, 내가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건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구원이란 장차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으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화, 미래적인 것인데요,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여러분이 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그 중간에는 로마서 8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리느냐. 거기 줄쳐놓으세요. 몸의 속량 줄쳐놓으십시오. 이거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입게 되는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 입게 되는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 것인데, 몸의 속량. 자, 그거 하나 먼저 보시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줄쳐놓으세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주목하시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거 줄쳐놓으세요. 함께 계시리니.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또 나오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시면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드립니다. 구원의 미래, 조금 전까지 제가 구원의 현재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걸 놓치지 말라고. 구원의 미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미래는 뭔가 하면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몸이 속량을 받습니다. 몸도 구원받습니다. 영혼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영혼이 구원받고, 몸의 구원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근데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은, 그때 믿는 사람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게 구원의 미래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맨 마지막에 빌립보서 1장 6절 읽어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 이거는 구원의 과거예요. 착한 일을 이미 우리에게 시작하셨잖아요. 그분이. 이 구원의 과거입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게 미래입니다. 미래 사건이죠. 이루실 줄을 현재죠.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보세요. 과거,
미래, 현재 이 모든 것 관련해 가지고 그분이 시작하신 이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고 이게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